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에게 만 가지의 은혜와 복을 주신 그 은혜를 기리고 감사함으로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신 성삼위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임마누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고 영육간에 더 풍성한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같은 물건을 파는데 어떤 사람은 종일 있어도 물건을 하나 제대로 못 파는데 어떤 사람은 물건을 참 잘 팔아요. 똑같은 물건인데 똑같은 점포에서 장사를 해도 어떤 사람은 하나도 못 파는데 어떤 사람은 잘 파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손님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물건을 너무나 정확하게 잘 이해되도록 설명을 해주니까, 또 손님의 마음을 이끌어 주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이 파는 물건은 잘 팔고, 그 물건에 대해서 잘 모르고 파는 점원들이 팔 때는 왔다가 물어보고 그냥 혀를 차고 떠난다는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평생 동안 목숨 걸고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 전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를 참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해도 도무지 열매가 없습니다. 그 차이점이 뭡니까? 같은 물건을 팔아도 물건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저번이 파는 물건은 사람들이 사가는데, 도대체 물건에 대해 잘 모르고 그냥 값만 얼마나 내놔라고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산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를 전할 때 도대체 당신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해 올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기독교는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소개를 해야 됩니다. 오늘 또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고 또 쉬다가 온 분들도 있고 또 우리 교회에 기본적으로 출석하는 성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가운데도 누가 기독교는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은 그냥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기독교 신자라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기독교는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 우리 기독교는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거침없이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아직도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이웃 친지들에게 전도할 때 사람들이 기독교는 무엇을 믿느냐고 물었을 때 자신에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지 증거해 보이라라는 그런 질문을 가끔씩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전도하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보여달라, 그럼 믿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우주 만물이, 자연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볼펜 한 자리도 누군가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볼펜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사람이 만들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이것을 만든 것을 압니다. 볼펜이 저절로 생겨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저절로 생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누가 만드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우주 삼라만상이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신이 누구냐? 또 성경이 증거하기를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특별히 이 지구를 선택하시고 이 지구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인간의 양심이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하나님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볼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이 우리 양심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때 막연하나마 어떤 절대자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신이시여. 어떤 사람 그러죠. 가끔씩 보면은 예수님, 하나님, 부처님, 마호메님 막 온갖 신을 다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상에 악한 사람이 잘 때고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당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런 것도 어디 그냥 버려두느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저런 사람을 버려두느냐고. 하나님이 선한 사람을 복주고 악한 사람을 벌하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호소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답답할 때 억울할 때 심판주가 이 심판하는 것을 바라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여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릴 때 헤어진 부모를 얼굴도 아직 알아보지 못하고 이제 다른 부모님 밑에 자란 사람들은 부모가 나타나도 내가 네 부모다 그래도 믿지 않습니다. 왜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키워주신 그분이 내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진짜 부모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 진짜 부모가 가짜가 아닙니다. 내가 알아보지 못하지만 나를 낳아주신 그분은 진짜 내 부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나를 만드셨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 인간은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우리 인간은 타락한 죄인임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죄가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인류조상 아담의 타락한 아담의 피를 이어받았습니다. 그 타락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 내면에 타락한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아이에게 죄를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나쁜 것을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나면서 자의식을 나타낼 때부터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죄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말 안 듣습니다. 고집부립니다. 너 이거 하지 말라 그러면 합니다. 하라 하면 안 합니다. 무슨 말하면 싫어하고 대듭니다. 누가 가르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내면에 타락한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태어난 아이는 그 죄의 소욕을 밖으로 나타내지 못하지만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자의식을 표출할 때 되면은 그 마음속에 저절로 그의 행동에서 언어에서 죄된 모습이 드러난단 말이죠. 이게 뭘 가리키는가?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 죄성이 강한 사람들이 또 많은 죄를 짓게 되죠. 그러므로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인 줄 압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큰 죄를 범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연이, 성경이, 우리 인간의 양심이 하나님이 죄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입으로, 말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장 큰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이건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 자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내 것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역, 쿠데타입니다. 하나님의 왕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대심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모든 인간들은 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주체가 됩니다.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들이 나 중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엄청난 죄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사신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주어진 최고의 사명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물질을 숭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추종자를 거느리고 있는 신이 뭐냐? 그럼 돈신입니다. 사람 돈 앞에 꼼짝하지 못합니다. 모든 인간이 돈 때문에 다 망합니다. 일을 성실을 숭배합니다. 해보고 맨날 뜨는 해보고 소원을 빌고, 달 보고 소원을 빌고, 별을 보고 소원을 빌고, 고목나무 앞에 절을 하고, 사람이 손으로 만드는 부처, 그것도 모가지가 떨어진 부처 앞에 가서 복을 빌고, 희한한 사람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두 가지 죄가 딱 보이면은 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는 자기 스스로 주인 노릇하고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는 아무 죄도 없다 그러는 것,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몰아가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양심에 스스로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말입니다, 무슨 도적질하고 사람 죽이고 이것만 큰 죄가 아닙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도 남을 살인하는 죄라 그랬습니다. 시기 질투하는 것 다 죄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는 양심에 거리낌에 가책이 그릴 것이 없다고,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는 살인 안 했고 강도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가끔씩 이 유명한 사람들, 정치인들, 뭐 재벌 총수들 검찰청에 끌려갈 때 그럽니다. 나는 결백합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가서 성실하게 대답하겠습니다. 그럼 나올 때 보면은 세월랑 처음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검사가 죄인을 송환할 때 아무 준비 없이 송환하지 않습니다. 이미 증거를 다 확보해 놓고 송환하고 증거를 딱 내밀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불꽃 같은 눈으로 인생을 감찰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모든 죄를 다 내놓습니다. 꼼짝 못합니다. 그리고 죄가 없다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벌을 받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이 세상에서 벌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습니다. 그 벌이 뭡니까? 마지막 지옥형 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이 보이는 육체와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지원 받았을 때 우리 몸과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일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우리 인간의 영적인 죽음이 왔습니다.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곧 영적인 사망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만물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믿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는 사람은 타락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육체적인 죽음도 왔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안 죽는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신천지 이단들은. 거기 신천지 14만 4천 수에 들어오게 되면 이 땅에서 죽지 않고 불사영생한다 그럽니다. 얼마나 구미가 당깁니까? 사람은 어쨌든 오래 살고 싶은데 안 죽는다 그러니까 아직도 믿음에 확신 없는 사람들은 이 신천지를 넘어가게 되죠.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0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육신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만 그 영혼은 불멸합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 불멸하는 영혼이 가는 곳이 두 곳입니다.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입니다. 천국은 누가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지옥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 그럽니다. 천국이 없다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천국과 지옥이 없다 하면서도 마음속에 은근히 죽어서 좋은 데 가고 싶은 마음 소문이 있습니다. 누가 죽으면은 좋은 데 가라고 명복을 빌어줍니다. 장례식장에 가보십시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죽은 사람 무슨 복을 빕니다. 명복. 영원히 좋은 데 잘 살아는 복이 명복이잖아요. 자기도 죽어서 좋은 데 가고 싶습니다. 그럼 못된 짓 하는 사람 보면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 그러면서 저는 지옥이나 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는 천국과 지옥이 없다 그러지만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을 합니다. 명복을 빈다는 것이나 죽어서 좋은 데 가고 싶다는 것이나 나쁜 사람은 지옥이나 가라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천국과 지옥의 실존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좋은 데 가고 싶은 그곳이 뭡니까? 천국입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막연하나마 내세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죽어서 나쁜 데 지옥 가면 어떡할까?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종교를 쫓아가죠. 타락한 인간, 영적으로 죽은 인간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으니까 좋은 데 가고 싶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죽은 사람에서 왜 구슬해 줍니까? 극락왕생하라고 구슬해 줍니다. 그런다고 극락왕생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어서 좋은 데 가기 위해서 착한 일 많이 한다 그럽니다.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좋은 데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다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저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선언적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그 아들을 보냈답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그 아들이 바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성결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흉악한 살인 강도를 범한 죄인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고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면 용서받고 구원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믿는 종교입니다. 신앙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나라 임금이 어린 왕자와 함께 매일같이 궁정 뒤뜰에 있는 지나서 그 숲에서 이렇게 소풍을 했습니다. 가서 얘기도 하고 옛 이야기도 들려주고 그런 가운데 이 어린 왕자가 그 아버지 임금과 같이 있다가 아버지 임금이 한눈 파는 사이에 이렇게 숲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잠깐 후에 아들이 없어진 줄 안 임금이 온 숲을 뒤져도 아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아들이 그 나라의 아주 흉악한 이 산적 투목에 끌려가서 산적 투목으로 자라났습니다. 오랜 세월이 어린 후에 이 나라에 큰 해를 입힌 이 도적대가 있었는데 그 도적대 두목이 잡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임금의 아들로서 산적 두목에게 자라난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이 악한 도적대 두목을 임금에게 데려와서 임금이 시문을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닮았어요. 아들을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모든 신하들을 다 물리고 1대1로 같이 면접하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임금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어릴 때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인 임금을 아버지를 아니라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오랫동안 떠나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모르는 겁니다. 산적 두목이 자기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아니라고. 내가 너희 아버지라니까 절대 못 믿는 겁니다. 다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하루 저녁에 임금이 감옥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다시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네가 나를 아버지를 인정하고 네가 나를 받아주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그러나 그 도적의 아들로 자란 임금의 아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그 아들을 끄집어내어서 사형을 해야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울면서 애원했지만 그 아들은 아버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간수가 옥문을 여옵니다. 나가십시오. 아니 오늘 나를 죽인다는 날이 아니니까 예 나가십시오. 어젯밤에 임금님이 유서를 하나 써놓고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 저 감옥에 있는 저 도적대 두목이 내 아들이다. 그가 나를 아버지로 받아들이거든 용서하고 나를 대신해서 임금을 삼아라. 요를 남겨놓고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조영주 선생님, 그 아들이 아버지를 임금을 아버지로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였을까요? 인행아, 참 반가운데 네가 만일 임금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살기 위해서 아버지를 받아들여야 되겠지. 그래도 막 아이고 예, 그게 맞습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
왜냐하면 여러분 가운데도 아직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오늘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다. 내 아들을 내 대신 죽게 하였다. 내 아들을 믿어라. 그러면 내가 영생을 주겠다 말하지만 아직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새벽에 사도행전 8장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사마리아가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 시몬이라는 마술사도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회개하지 않았고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사마리아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하다가 복음의 진리를 모르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 나가서 영지주의라는 이단의 괴수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믿어야 될 텐데도 교회에 나와서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영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조 선생님 예수 믿어야 돼요. 했습니까? 영민 씨 예수 믿어요? 네, 믿어야 돼요. 교회에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임금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었고 아버지를 인정하면은 임금으로 세워준다 그랬는데도 그 아들은 아버지를 인정했는지 아닌지 모릅니다만 마찬가지로 교회에 나와서 이 복음을 듣고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하면 오늘 당장 하나님의 자녀로 인신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나가서 전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을 후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죄사하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게 전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바로 알고 기독교 신앙의 원리를 바로 알아서 정말 물건 잘 파는 그 점원처럼 예수 잘 소개하는 우리 기독교를 잘 소개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